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요즘 우리는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그리고 산불 때문에,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 일어난 지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기게 하셔서 더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와 평안과 주님이 주신 행복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들의 전도가 멈췄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전도는 힘든 것이었지만 코로나를 지나고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말이 전도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는 파라솔 전도도 나가고 하면서 열심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여신도 신도회별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도가 멈춰진 그런 상태입니다. 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신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그 성향이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고 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을 주고 세상에 답을 줘야지만 되는데 교회가 세상이 던지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때로는 오답을 주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 내적인 원인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헌신하는 것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전도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또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 부흥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시간이 있든 시간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만히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집사님, 권사님, 중직자들 모두가 다 참여하시고 인도자들 또 구역장님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시간이 있든 시간이 없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장안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를 우리가 하려면 먼저 잃은 양부터 찾아야지만 됩니다. 세상에는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 지역에도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다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이 세상에는, 이 지역에는 잃은 양들이 많습니다. 그 잃은 양들 한 영혼만 구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잃은 양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잃은 양을 찾으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15장 말씀이 참 특별합니다. 15장에 잃은 것을 찾는 세 가지의 비유가 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세 개의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의 비유가 세 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협력하고 반드시 잃은 양을 찾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 반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이 누구입니까? 잃은 양은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잃은 양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또 세리들을 잃은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서기관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냐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잃은 양이다라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이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교회 밖에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주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잃은 양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서 나갔다 그러는데 물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또 성도들 간에 불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잃은 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유익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잃은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찾아온 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도 이런 양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참된 믿음이 없는 어린 양들입니다. 잃은 양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 안에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은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정도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잃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밖에 잃은 양이든 교회 안에 잃은 양이든 주님은 그 잃은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그 잃은 양들이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잃은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 다니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하면 그것이 잃은 양 찾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잃은 양 찾기가 아닙니다. 위로하고 달래고 강권해서 교회에만 오게 한다고 그것이 잃은 양 찾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또 잃은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잃은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잃은 양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회심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주에 있는 동방정교회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동방정교회 주교를 만났습니다. 주교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방정교회에서는 세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세례식을 1박 2일 이틀 동안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는 세례 예식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는 토요일 낮, 토요일 밤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식인데 그 예식이 뭐냐면 회개하는 예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깨닫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토요일 밤 내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동방정교회 교인들은 몇 명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온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회심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또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고
회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때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님께 회개하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이 비쳐서 사도 바울이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주님께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은, 사도 바울은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양을 찾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회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떠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심은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만난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완전히 삶의 방향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회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심이 있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회심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른 양을 찾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이른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지만 됩니까?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내버려 두고 보기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구역원들 중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있고,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 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어떤 이유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서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가족들 아닙니까? 이른 양을 찾는 일을 늦추면 안 됩니다.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먼저 나는 이른 양이 아닌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내가 이른 양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을 잘 살펴보면 어쩌면 내가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지만 이른 양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앉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른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양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런 양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내가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고 조금만 더 기도를 멈추고 내가 조금만 더 말씀을 멈추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께 손 내밀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양을 찾으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교회에 나온다고 순전한 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도록 도와줘야지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다 같아요. 주님께서 이른 양 찾기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른 것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심령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몸소 직접 하셨습니다.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주님이 찾아다니신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 지인, 이런 양을 찾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인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해주는 것 아니고 또 특별한 사람들이 해주는 것 아니고 내가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했다 그랬습니다.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잔치를 베풀 정도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간절히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것, 이거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99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99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99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양을 찾는 것은 먼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동전 하나 찾는 것, 그것이 귀한 일인 것처럼 아무리 작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양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아버지는 상종하기 싫은 그런 아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양 찾기와 새 생명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잃은 양 찾기 새생명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전도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당하십시다. 가만히 전도 세미나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십시다.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불꽃을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전도도 시작할 것이고 또 파라솔 전도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4월 21일 날은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5월 11일 날은 가족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새생명 초통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99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한 가지 그 어린 양을 찾는 일에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달려가신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잃은 양을 찾는 일에 힘쓰고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과 자녀들, 이웃들, 지인들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영적 동역자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